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주신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 시간도 죄의 시작과 본질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은혜를 받으며 우리 속에 역사하는 죄악이 무엇이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어서 그리스도의 의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을 이끌어 주시고 오늘 주신 공부를 통해서 새로운 영의 지식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의로 충만케 하셔서 남성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교회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지혜와 의를 더하여 주시고 거룩함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죄의 시작과 본질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2시간에 거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해방시키기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려면은 먼저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해서 알아야 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 대하여 알려면은 죄와 그 죄의 시작과 본질에 대해서 알아야 됩니다. 그게 우리가 깨달아 알지 못하면은 죄 자신을 해결하지 못하고 죄가 해결되지 못하면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와서 역사하지를 못해요. 죄의 시작 그리고 본질을 공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죄의 시작은 최초로 범죄는 하늘에서 시작이 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하늘이 하나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하늘이 하늘들이라고 하는 말씀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요. 신명기 10장 14절 말씀이나 열왕기상 8장 27절 말씀이나 역대하 6장 18절 말씀이나 또 시편 68편 33편 말씀에 보면은 하늘들의 하늘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근데 그 하늘들의 일부는 주님이 재림하실 때 떠나가고 체질이 타고 녹아진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들 많은 하늘들 가운데에 셋째 하늘 하면은 이제 낙원을 말씀해 주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하늘은 몇째 하늘인지 성경에 나오지를 않고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계시는 그곳에는 하나님도 계시지만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영인 천사들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천사들 중에 천사장 하면은 이제 미가엘 천사장이라든가 또 가브리엘 천사장이라든가 또 루시퍼 천사장이라든가 이런 천사장이 있고, 그 천사장이 하는 일들을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장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아가지고서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다니엘서 9장 20절 이하의 말씀도 보면은 기도할 적에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적에 내게 이르더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다니엘에게 말씀하는 가브리엘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고, 누가복음 1장 19절 20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가브리엘 천사가 좋은 소식을 이제 전해주는 그런 말씀이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고 말하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내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브리엘 천사 하면은
좋은 소식을 하나님께로부터 전달받아 가지고 우리에게 대언해주는 천사,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는 군장이죠. 그 미가엘 천사는 다니엘서 10장 12절로 1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군장 중 하나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그런 말씀이 나오고, 나를 도와서 그들을 대적하는 자는 너희 군 미가엘 뿐이라고 10장 21절에 말씀해 주었고, 그리고 다니엘서 12장 1절 말씀 보면은 그때 내 민족을 호위하는 대군 미가엘이 일어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이 미가엘 천사라고 하는 것은 군대 장관으로서 이제 군장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미가엘은 이제 전쟁할 적에 싸우는 군장이고, 루시퍼는 하나님 옆에서 수용도는 선사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루시퍼를 얼마나 아름답게 세웠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교만해서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께로부터 내쫓김을 받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지고요. 그래서 특별히 에스겔 28장 13절 15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 네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꽃,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홍만화와 창옥과 청보석과 남보석과 홍옥과 황금으로 단장하였으며, 네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소다.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구름이여, 내가 너를 세우며 네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네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일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불의가 드러났도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동산의 에덴에서 이 루시퍼에게 기름을 부어주면서 그의 모습을 우리들이 굉장히 그 보석 중에 보석을 이제 이렇게 단정하듯이 루시퍼를 단정해준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랬을 적에 이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것은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해 보면서 천사장 중에 가장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꾸며줬지만은, 여기 28장 6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자였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 마음 같은 자였다 하는 그런 말씀을 했고, 이사야서 14장 12절 15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덮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내가 네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물결 위에 나의 모자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장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옷 구덩이의 맨 밑에 빠치 우리로다.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는 그런 위치 속에서 교만하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자기 위치를 떠나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심판하셔서 이 하늘에 올라 물결 위에 나의 모자를 높이리라. 이 말씀은 루시퍼가 하나님 앞에서 똑같아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이제 갖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내쫓아서 음부의 구덩이 맨 밑에 빠치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타락한 천사가 이제 영원한 결박으로 음부에 가뒀다 그랬는데, 음부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는
흑암이라고도 말하기도 하고, 이 음부라고 하는 그곳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 그 계획이 있으니까 그 음부라고 하는 그 안에다가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이 범죄한 천사들을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했고, 또 유다서 1장 6절 말씀 보면은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었다. 그래서 여기 지옥이라는 말과 흑암이라는 이 말과 이제 똑같은 말로 이렇게 말씀해 주는 것을 우리가 보고, 이런 흑암, 이런 지옥에다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거기서 사람을 지으시고, 이제 아담과 하와가 마귀와의 관계 속에서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다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어 쫓김을 받은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과적으로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고 이제 하나님께로부터 관계가 끊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때부터 마귀가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서 음부 흑암 속에서 살게 되고, 흑암 중에 일부분인 이 세상이니까 이 공중권세 잡은 마귀가 세상 임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5절 8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시험 받으실 적에 마귀가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한 번만 경배하면은 천하만국을 내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면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6절 말씀 보면 가로되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다 내 것이 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시되 기록하기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해서 세상 임금이 마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공중권세 자매를 이제 마귀를 이제 쫓아내고 예수님이 임금이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 믿고 신앙하게 될 적에 예수님 영접하고 주님과 함께 사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진리의 길이고 우리가 구원받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구원받는 삶의 생활은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일이 없고 오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 심판이 이르게 될 적에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 세상이 끝나고 주님 재림하실 적에 이 마귀는 결과적으로 완전히 결박이 되어서 그곳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범죄하고 죄인이 된 것은 마귀의 말을 따라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끊어졌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육체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어 있는 사람이 하나님 관계가 끊어지고 영원한 멸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없는, 예수 없는 그런 육신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고 육체가 되어서 결과적으로 육신의 생명도 한계가 있어 죽고 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모세의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 모세의 율법을 주신
육체에 상관된 계명을 주신 목적은 그것을 쫓아서 행해봐라. 그러면은 내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질 수 있느냐 하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우리 인간은 죄인이고 이제 율법을 지켜서 의로워지거나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 말씀 보면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죄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 앞에 구원이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우리가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 이 땅 위에서 하나님의 경륜을 따라 교회가 돼요. 교회가 되려면은 내 안에 예수 생명이 와야 되고 예수 생명이 오는 것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령으로만 주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 안에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말씀을 새겨주시고 성령으로 가르쳐주시는 지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다가 주님의 성전이 되고 성전된 이제 우리가 주님을 따라서 생활하다가 결국 하나님이 예비하신 기업을 잊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고 예수님 안에서 구원이 되는 것은 하나님 창세전에 하나님 계획하신 것이고 하나님 계획하신 계획 안에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약이 바로 예레미야서 31장 31절로 34절까지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31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내 언약을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었고 특별히 33절 말씀부터 34절 말씀 보면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운 언약은 이러하니 그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나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느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내용을 보면은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져서 죄 용서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언약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법을 우리들 속에 우리의 마음에 기록하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언약을 통해서 죄사함이 이루어지고 의로움이 이루어지고 구원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생명 안에 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와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보면 구약이나 신약이나 보면은 구약에는 할례를 말하고 신약에는 세례를 말해요. 근데 구약이나 신약에 보면은 할례도 표면적인 할례가 있고 마음에 이면적인 할례가 있어요. 그리고 신약에도 보면은 표면적인 세례가 있고 이면적인 세례가 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표면적이라는 것은 육신적인 것이고 율법적인 것이라는 거고 이면적이라는 것은 영적이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할례를 받거나 세례를 받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언약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 죄를 다 사하시고 죄 없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명을 두어서 오늘도 의롭고 거룩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죄의 본질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영으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생리를 코에 불어넣고 사람을 생명이 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공급받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죄와 허물로 죽었지만은 다시 살려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님이 땅에 오시고 구원을 이루시고 예수님 안에서 모두가 다 구원받은 사람 되어서 하나님 관계 회복해서 경건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라기 2장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원하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아담을 지으시고 그 갈비뼈로 하와를 지으시고 두 사람이 한 몸이 되어 생활하는 것처럼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을 통해서 경건한 삶을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생명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서 스스로 살게 될 적에 우리는 이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예수님 오셔서 영접하고 주님의 생명 공급받고 하나님과 나와 한 영이 되어 생활하게 될 적에 구원받은 성도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지난 시간에 영성생활 속에 경건한 삶을 연습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연습의 생활은 자기 자신을 내려놓는 자기 자신을 포기하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기 위해서 모세나 여호수아에게 이제 발에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육을 내려놓고 율법을 내려놓고 영의 사람이 되는 그러한 연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경건의 연습은 이제 말을 통해서 우리가 경건의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지만 사람의 말은 권세가 없어. 왜 권세가 없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우리들에게는 이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는 역사가 체험되기 위해서는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육신의 말이라든가 사탄의 미혹을 말이라든가 변론하는 말이라든가 율법을 논하는 그런 말이 아니라 성령으로 오신 주님이 내게 대언해 주시고 대언하는 말씀을 가지고 생활하게 될 적에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죽었던 영을 살리시고 4년 가운데에 주님이 생명으로 오셔서 우리 생명과 하나가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되어서 성전이고 교회에 이루어서 생활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일어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경건한 삶을 산다는 것은 예수님을 모시고 계신 생명을 산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모시기 이전에 우리는 죽은 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왔을 적에는 우리는 산 영이 되었었던 거예요. 마귀의 미혹을 받고 범죄함으로 우리 영이 죽었고 죽은 영 가운데에 예수님이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적에 아담은 산 영으로 태어났지만 우리에게 생명을 주지 못했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은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죄악을 인하여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들에게 주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오늘 살아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의 생명을 모시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경건한 자가 세상에 끊어진 거고 선인이 끊어진 거고 정직자가 인간에 없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첫째 아담을 따라서 생활하던 저희들이 마지막 아담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산영이 되어두고 산영으로 생활함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려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과일이 있지만은 특이한 과일이 여기 보면 두 가지 있는 거예요. 첫째는 생명과 나무가 있고 두 번째는 선악과 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과 나무가 왜 있느냐 하면은 영생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열매를 먹도록 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마음대로 먹으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게 되면은 결국 죽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건 아니고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고, 특별히 이 생명을 공급받아야 영원한 생명이고 우리가 영생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영생할 수 있는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생명이 공급이 되고, 그 생명이 공급된 자는 항상 그리스도가 우리의 생명으로 오시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고 우리가 몸이 되어서 하나 되어서 교회의 삶을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생명과를 먹기도 전에 여기 선악과를 먹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어서 생명이 죽어버렸고, 이제 죽어버린 인간들에게 하나님께서 결국 예수님 통해 생명을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가 보게 되면은 무슨 교훈을 주느냐 하면은, 생명과를 왜 거기 만들어 놓았을까? 그리고 선악과를 왜 만들어 놨을까? 하나님께서 생명과도 먹게 하셨고 선악과도 지금은 먹으면 안 된다, 먹으면 죽는다 그러지만은 결과적으로 성경의 원리를 보면은 우리가 생명과를 통해 생명이 공급이 되고 선악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식은 생명이 점점 자랐을 적에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현상이지, 어렸을 적에 우리 생명이 없을 적에 먼저 선악과를 먹어서 율법에 눈이 밝으면은 우리들이 죄 가운데서 생명의 공급이 안 되고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동산 중에 있는 생명과를 딱 먹으면은 죄 짓고 영원한 멸망 속에 영원에 이를 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내어 쫓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창조는 질서의 하나님이고 질서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아담과 하와가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범죄하는 내용이 마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하와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아담이 등장해요. 마귀가 하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말을 따라 살아가도록 미혹을 해요. 그랬을 적에 하와는 아담에게 물어봐야 됐던 거예요. 마귀가 이렇게 나에게 말하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남자는 자기 자신의 힘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말씀해 주신 아버지의 말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말씀해 주신 말씀을 인하여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지금은 먹으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창세기 3장의 내용을 보면은 이 말씀의 내용을 보니까 하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셨을 때 보니까 이들이 숨었어요. 왜 숨었냐 물어보니까 선악과 열매를 먹고 눈이 맑아져서 이제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서 숨겨진 거예요.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책망할 적에 아담은 하나님이 주신 하와가 먹으라서 먹었다 이렇게 핑계를 대고, 하와는 하나님께서 마귀가 먹으라서 먹었다 이렇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그랬을 적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제 죄를 지었을 적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운행하시는 창조의 그 모습을 보면 거룩한 질서 가운데 살게 되면은 우리는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안에서 생활할 수 있겠구나 하는 사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 보면은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랬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그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남자, 여자 이렇게 질서가 되어 있는 거예요. 여자는 모르는 남자에게 물어봐야 되고 남자는 모르면 주님에게 물어봐야 되고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기 안에 말씀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답을 주고 그렇게 생활하는 거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아담은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여기는 그렇지 못했고 결과적으로 여기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므로 마귀의 더러운 욕심으로 말미암아 변질되어서 하나님께 내어쫓김을 버리고 저주받은 그 마귀를 따라서 우리들도 육신의 종이 되고 결과적으로 멸망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었고 육신의 종이 되어서 보니까 마귀가 자기가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어쫓겠지만 사람들도 이 세상에 살면서 육신의 종이 되어서 자기를 좀 영화롭게 하고 자기를 드러내보려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결국에 가서는 범죄와 하나님과 멀어진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이제 인간의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살게 되면은 반드시 육신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는 세상 임금이 마귀고 마귀의 미혹을 따라 살다 보면은 우리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삶을 살게 된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죄를 지는 것은 처음에 천사를 통해서 이제 루시퍼 마귀를 통해서 하나님을 이제 떠나서 저주받은 삶을 살지만은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 안에 공급받고 생활할 그가 마귀의 말에 넘어가서 결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이 우리에게서 떠나가고 이제 죄의 종이 되어서 멸망받게 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아담과 하와가 창조될 적에 이제 거룩한 질서 가운데 창조된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음으로 살면서 우리들이 생활하게 될 적에 내 자신에게 직면한 모든 환경은 마귀의 말하는 미혹을 넘어가도 안 되고 내 생각에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생각할 만한 그런 탐스러운 열매같이 보여도 이것은 내 생각 감정에 의해서 할 것이 아니라 나를 지도할 수 있는 아담에게 물어봐야 되고 오늘날은 내 안에 와서 내게 말씀의 진리의 말씀을 주고 생명의 말씀을 주고 우리로 하여금 천국 되어서 생활하도록 내 안에 역사되는 생명 되시고 우리 머리가 되신 예수님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으로 살아가게 될 적에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고 의의 종으로 구원의 바늘에 서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죄의 결국은 사망인 거고 하나님과 단절된 거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는 영원한 사망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저주 가운데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그가 마귀의 말에 순종해서 죄를 짓고 사망 가운데 살았지만은 그가 죄를 지어서 내쫓기기까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에덴 동산에 살면서 마귀의 유혹을 받으면서도 어떤 것이 진리이고 어떤 것이 비진리인지 어떤 것이 생명으로 사는 거고 어떤 것이 사망으로 사는 것인지 어떤 것이 죄악이고 어떤 것이 의인지 그걸 몰랐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어떤 것이 죄인가 하는 것을 바로 알고 죄를 우리 가운데서 내쫓고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사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면서 우리가 죄를 짓고 살면서도 우리 스스로 알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한번 기억해야 되리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대강 다음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공부할 내용을 보면은 죄는 첫째로 스스로 사는 것이 죄라고 그랬어요. 스스로 사는 것. 스스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스스로 계신 분이고 하나님 한 분만 스스로 이제 살아야 되고, 사람들은 스스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공급받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사는 것은 죄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우리가 두 번째로 죄라고 하는 것은 뭐가 죄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사는 것이 죄인 거예요. 육신의 생각과 마음, 이 마음으로 살면은 우리들은 율법적인 삶을 사는 거고 외식하는 삶을 사는 거고, 그 삶은 육신에게다 말씀을 주어서 인격적으로 교화시켜 가지고서는 인간의 인격을 이제 만들어 가지고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지려고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을 자가 없는 것이고, 율법은 죄를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율법을 알면 알수록 항상 죄를 깨닫고 자기 자신의 죄인이고 하나님 앞에 저주받은 것이고 자기 자신의 공고함을 느끼고 살 수밖에 없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생활하게 될 적에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우리가 생활하게 되면은 하나님을 섬길 적에 우리가 하나님을 섬김이 율법적인 의문의 신앙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살다가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죄냐면은 세 번째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 안에서 우리가 살아야 될 텐데, 성령,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가야 되는 입장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삶,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으로 살아야 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영으로 살지 아니하고 마귀의 미혹을 받아 살게 될 적에 죄를 짓고 사망에 이른 것처럼 영으로 살지 않는 것이 죄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하면서 때때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믿음 속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성경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우리 신앙 가운데 성령 받았느냐고, 성령으로 생활해야 된다고, 영으로 생활해야 된다고, 내 안에 주님이 오셔야 되고 내 안에 오신 주님이 내게 말씀을 심어줘야 되고 말씀하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고 이렇게 말하면은 너무 힘들었다 말하기도 하고 성경적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와 있지 아니하려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길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는 영으로 살아야 되는데 영으로 살지 않는다면은 그 자체가 죄인 것이고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을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성경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말이 그렇게 많이 문구로 나와 있진 않아요. 그러나 신약 성경 그 이후에 사도들의 생활의 삶의 생활은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남정과 여정들에게 약속하신 은사를 공급받고 그 은사로 살아가면서 담대히
하나님의 의를 신입고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생활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죄라고 하는 것은 사망을 가져다 주는 거고,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님의 신앙하게 될 적에 예수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고 말하고 회개하면 된다고 그러지만은, 우리가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어지는 거고, 회개하는 것도 회개하는 것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역사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죄인이고 우리 자신들이 얼마나 연약한 자인가 하는 것을 알지 아니하면은 우리 자신들이 교만한 상태에서 자기를 낮추려고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시도해야 되고, 우리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아야 되고, 오늘 우리들이 율법을 쫓아 육신의 생명으로 열심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를 바라보면서 산다고 그랬지만, 여전히 육신 가운데 거하고 죄와 사망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채 하나님을 내 쪽에서 믿는 것 같으면서 하나님은 모른다고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주님을 섬기면서 우리의 생명이 악한 사탄을 인하여서 상품가 되어지는 그런 삶이 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다시 거듭난 생명을 공급받고 주님 은혜 안에서 생활할 수 있는 이런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져야 돼요. 그러므로 죄의 결과는 어떻게 되고 의의 결과는 어떻게 되는 건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 주님을 섬기는 삶이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첫 번째 이 죄의 시작과 본질이 되는 이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 다음번 강의 때에는 죄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낱낱이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 모습을 돌이켜보고 깨달아 알면서 하나님의 의로 살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는 삶을 살기 위해서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이켜보며 새롭게 결단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려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야 저희들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보좌해야 할 루시퍼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교만하다가 내어 쫓김을 받고 내어 쫓김을 받는 천사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마귀의 말에 순종하다가 하나님의 전 생명을 잃어버렸고 영원한 저주 영원한 사망 속에 살게 되었던 저희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둘째 아들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이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죄를 짓고 사는 것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게 하시며 의로운 자로서 이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삶으로 죄와 사망에서 해방받으며 항상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